할렐루야. 4월 1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재물과 말에서 나오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설레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본질은 주님 앞에서 기쁘게 노는 겁니다. 아주 거리낌이 없이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거리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더욱더 양심의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면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무슨 마당놀이 하듯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 문제 풀리고 많은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영혼이 열리는데 다른 것이 막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은 그런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오늘 1절에 잠언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오늘 지혜로운 아들, 호크마, 필로소피,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아들에게는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데, 여기 우둔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소용만 보고 가까운 아주 단견만 가지고 소탐대실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감각적이고 말초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볼수록 지혜로운 자고 가까이만 볼수록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이 열리질 않아요. 마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 멀리. 그래서 히브리서도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앞으로 12년 후에 대학을 들어갈 것까지 볼 줄 아는 눈이 초등학생이 열린다면 그 아이는 아마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만 돼도 곧 있을 그 6년 후에 대학 입시를 수행한 사람은 또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아마 청소년 때, 젊을 때 군대에 들어가서 사회에 나와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은 군대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자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물론 이게 다 옳다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방과 후에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오락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열린다면 그것도 굳이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지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지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열매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세상이 온통 불의하다, 또 불공정하다, 아니면 불평등하다, 아니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줄을 가지고 계셔요. 다림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필귀정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은 바른 곳으로 귀결되게 돼 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지 물이 갑자기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무익하다는 말. 남의 등을 치고 사기를 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얻어먹은 모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 이것은 죽음에서 건진다 하는 표현은 이것이 참 너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가끔 듣습니까? 우리가 이 뭐 도둑질한 거 또 뭐 심지어는 예전에 뭐 갯돈 가지고 튄 사람 남의 서민들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돈 끌어 모아서 사기치고 튄 사람 도둑질한 사람 결국 다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 아마 더 가까이 가보면 그들의 인생의 종국이 보일이라고 봐요. 조선조에도 우리가 왕위를 아주 뭐 창탈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양대군 같은 사람 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어린 그 왕을 앞에 놓고 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충신 김종서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공주마저도 그 사위와 함께 귀양 보내고 아마 모반한다는 소문 앞에 동생도 귀양 보내고 아마 또 이 사위도 검증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증거도 없이 귀양 보내고 나중에는 뭐 능지처참을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단종도 저 영월로 보내버리고 그런데 본인은요 하루도 그 몇 년 동안을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죠. 끊임없는 환몽과 잠에서 시달렸다가 온몸에 피부병을 앓다가 52세에 죽었는데 참 권력을 그렇게 잡았어도 여러분 그게 영구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 그 안에서도 징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악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절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근면 부지런함,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은요 주일날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고 전도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 호흡을 맞출 때 윈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부패성을 아주 여과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소위 디바인 워크, 신적인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중에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유비무환이요. 매미와 배짱이처럼 어떻게 거미와 매미와 거미입니까? 배짱이와 거미입니까? 개미입니까? 우리가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름에 그저 노래만 부르고 실컷 어떤 면에서 추수 때를 지나고 나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눈 오는 날에 구걸하러 다니는 신세는 너무나 명확관한 신문대로 걷는다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된 것들 비난하기 전에 그분들의 수고와 열정과 밤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들어온 거 오늘 다 먹어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내일이 없다 나는 늘 돈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생활 태도와 관습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선행과 악행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의 결론과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지혜로운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이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공짜가 마치 축복이고 공짜가 행복인 것처럼 마치 해피니스의 어원처럼 해프닝하게 일어나서 내게 다가온 걸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코 복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어떤 노래 한 곡 다운받는데 한 2불 든답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 설교를 듣는데도 한 5불 든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그걸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받고 은혜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너무 방송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냥 흘러가니까 귀한 줄 모르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처럼 주인 되어서 그런 태도를 혹 보이진 않습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눈짓이 뭡니까? 늘 뒷말하고 뒤통수하고 항상 주인과 공의 앞에서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의 길을 꿈꾸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낮과 밤처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직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유비무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